신앙생활에는 세 가지의 표준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표준입니다. 막 믿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그 기준된 진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하고 선별하여서 뽑아서 모은 신앙 고백집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고 그 내용이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는 삶을 순종하라 하는 뜻이 본질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 점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의 현 주소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이 나의 믿음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반 종교와 같이 막 열심을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막 내가 공로가 많아야지 주님을 사랑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공로의 대가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믿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생각이나 주문이 아니라는 거, 오늘 로마서 10장에 읽은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믿는 마음의 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은 감동이 없죠. 마음에 없는 사랑은 거짓이죠. 마음에 믿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은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 고백의 뿌리는 내 마음의 중심이어야 되고 그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곧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과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과 삶이 본질이라는 뜻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받고 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주신 그 공로로 대속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와 법이 아니고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다는 뜻은 내가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 전하고 전혀 가치관이 달라진 게 없고 삶과 행동과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잘못 믿거나 믿지 않는 증거를 여러분이 자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은 일방적인 나의 주장과 나의 열정과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내 믿음을 믿어주시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받는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말씀의 내용을 삶으로 순종하여야 됩니다. 믿음은 은혜로 받지만 믿음 받은 사람의 증거는 반드시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령의 보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보증을 받는 방법은 성례라는 세례와 성찬의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성례는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듭난 삶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 세례는 의식이고 예식이지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체험입니다. 세례받는 사람하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과는 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과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하고 물속으로 잠기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품는 것입니다. 똑같은 달걀이라도 생명의 씨가 있는 유정나는 병아리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달걀이도 생명의 씨가 없는 무정나는 병아리를 품어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교회 다녀도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새 생명이 내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와 있는 분은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내주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우리의 부활은 보증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신령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신세를 한탄하든지 내 문제를 하나님께 전가하고 도움을 청하는 청원임은 분명하지만은 기도에도 기준과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뜻을 잘 몰란다 할지라도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여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주 기도문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의 능력과 효과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표준은 주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호흡은 목숨으로 하지만은 영혼의 호흡은 기도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살아야 하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죽습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밥상머리에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침상머리에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터나 직장과 무엇을 할 때도 책상머리에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를 갈 때나 움직일 때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길을 떠나거나 헤어질 때 우리는 집을 떠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운전대에 앉아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를 체크할 때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응답받지 못 받는 이유는 기도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줄은 생명줄이고 젖줄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정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기도의 젖줄을 잡고 끊임없이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그 내용이 여러분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박또박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순절 기간에 점검하십시오. 기도도 내가 강청해서 원종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과 순서에 따라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내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주면 내 믿음은 헛것입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 기도는 내 기도가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표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기록된 계명이지만은 계명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일이고 약속은 내가 누리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문 외우듯이 읽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또박또박 정독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모르면 알고 배우고 그리고 체득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면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을 점검할 때 너 나 믿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배반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너 왜 그랬어? 너 나 믿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할 때는 우리의 말과 생각을 들으시지만은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믿으시고 인정하시는 주님의 믿음은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이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함께 역사하고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 표준을 사순절기간에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로 삼으시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6월절 전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헤아림이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끝이 있고 이해가 있고 조건이 있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사랑은 이미 이해관계와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식으로 사랑하고 내 식으로 주고 내 식으로 하는 것은 황소와 호랑이의 이혼 사유와 같은 것입니다. 황소는 호랑이를 사랑했습니다. 황소는 호랑이를 사랑하고 호랑이는 황소를 사랑했습니다. 죽도록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하게 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호랑이는 아침마다 사랑하는 황소를 통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피가 철철 흐리는 사냥감을 가다가 아침 식사로 올렸습니다. 황소는 호랑이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서 아침마다 신선한 풀을 뜯어가지고 호랑이의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루는 좋습니다. 이틀은 좋습니다. 3일 때부터는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시는 섬김과 희생이 사랑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를 이 세상에서 떠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그 끝까지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주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생명과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2절에는 유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생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본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이성적인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죄를 짓게 인도하는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는 내가 마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는 험상궂은 모습으로
험악한 모습으로 누구나 마귀인 걸 알 수 있도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장합니다. 가장합니다. 매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인 줄 모르고 속습니다. 그게 마귀의 변장술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재정부장입니다. 측근입니다. 그 가장 측근에 마귀가 접근하여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면은 그 생각을 수용하고 용납할 때 마귀의 부하가 되어서 마귀의 조종하는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예수를 팔아 결국 나중에는 지옥으로 가는 자살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수고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여 돌아보는 회개의 절기입니다. 금식과 기도와 서원하고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핀트를 하나님의 관점과 핀트를 맞추는 것입니다. 빗나간 화살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화살을 죄라고 말합니다. 나는 믿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충성을 했는데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충성 아니었던가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할 만하니까 자기가 하려던 자기 충성이었잖아요. 주님은 내가 말 안 해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착각하고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영적 무지라고 말합니다. 영감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빗나가져 있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아, 절로 가면 빗나가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영감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손에 쥐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님에게는 색깔이 아무리 설명해도 색깔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는 마귀가 씌워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씌워버렸습니다. 생각과 눈에 씌워버렸습니다. 못에 씌운 게 아니라 마귀에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 믿음이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최고 충성한 줄 압니다. 착각이고 무지고 교만입니다.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도록하고 얼마나 미투의 주인공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마귀의 독사의 자식 같은 제자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용서하며 끝까지 품고 끝까지 너를 세워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의 아픔이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왜? 내 심장은 이미 마귀로부터 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무지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생각을 주는 그 생각이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탄식하며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우리가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네가 얼마나 멀어졌으며 네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며 네가 얼마나 교만하며 네가 얼마나 영적 무지가 네가 얼마나 마귀에 속하여 마귀의 하수인이 된지를 알지 못하는 한탄하고 통곡하며 기다리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절기가 나의 사순절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순종이 믿음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기도가 기도입니다. 직분은 끝까지 헌신하는 게 직분입니다. 전도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르는데 네 이름 대고 네 먹고 살라고 하고 네 명예로 하고 그거 나와 상관이 없다. 이미 너는 상 다 받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이 우리 생애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과 기도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금을 내가 아는 것이 은혜인데 나의 잘못이 나의 연구임을 알지 못하는 착각이 교만이고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에 씌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험상궂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깨우치지 않으시면 결코 알 수 없는 가장 영악하고 가장 지혜로운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의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순절기 안에 자기의 믿음을 성찰하고 신앙의 세 가지의 표준을 점검하여서 함께하는 공동체에 현실에 안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매여 있는 세상의 멍에를 풀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으로 나갈 때 광야로 나갔다 했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버려진 것입니다. 때로는 짐승이 울근거리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 광야에 해당되는 어원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말로 미드바르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어 에레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의 미드바르와 이 미드바르는 말씀인 디바르에 나온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할 때는 요한이 가르치는 천국이 와서는 회개라는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런 소리가 있다는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에레모스라는 말은 황폐, 히브리에 버려지고 고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두 가지의 어원의 합성인 것입니다. 황폐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장소가 곧 광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금식 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성령님이 인도함마다 나가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성경의 원문에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to be tempted by the devil.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휘몰아 쳤다 하고 원문에 쓰여 있습니다. 광야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뭘 배웠습니까? 믿음을 배운 게 아니고 말씀을 배운 게 아니고 순종을 배웠습니다. 내 40년 때 순종했나요? 순종을 배우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순종은 어렵고 쉬운 것입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하면 믿음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순종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마음, 이것은 광야가 아니라 내 성을 지키는 현실 안주의 신앙입니다. 광야에는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성을 지키는 사람은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자기 성에 갇혀 있어서 그 성을 지키기 때문에 그 성은 언제는 무너진다 이에요. 그러나 광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만나를 주시고 매체를 주시고 반생의 물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건너시며 여륙을 무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의 동료가 교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광야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을 데리고 알베르트 자코베티의 길을 가는 사람의 예술의 전당 전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변화는 길에서 일어납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지만 움직일 수 없는 안전병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길에서 길을 가는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자코베티가 쓰는 2,000여 개나 되는 삐쩍 말른 걸어가는 사람의 조각상은 주님이 만들어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뼈대는 그렇게 볼품없는 것입니다. 명함이 나를 만들고 내 욕심이 나를 붙이고 내 교만이 나를 부르고 내 명예가 나를 믿고 내 수위가 드덕드덕 나를 한다 했을지라도 그것은 다 필요 없는 녹아지고 없어지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비움은 하나님의 형상, 가장 비참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자아의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다 잊어버리고 욥이 다 잊어버려서 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요셉이 옥중에서 형통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발로 족적을 남기는 이성적인 머리에서 뜨거운 가슴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과 생각이 달라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사순절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일부 예배 때 소개한 그 엔틀론 법칙, 엔틀론이라는 말은 덴마크, 데니쉬의 말인데 엔틀이라는 말은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방글라데시하고 덴마크가 세계 행복지수 1위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은 소유와 넉넉과 소득이 많아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와 삶의 질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교훈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You are not to think you are anything special. 두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믿어야 한다. You are not to think you are as good as we are. 세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영리할지는 몰라도 더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You are not to think you are smarter than we are. 네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확신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너만큼 잘한다고 믿어야 한다. You are not to convince yourself that you are better than we are. 다섯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You are not to think you know more than we do. 여섯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너와 동등하다고 믿어야 한다. You are not to think you are more than important than we are. 일곱 번째, 당신이 무엇이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각자 잘하는 것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You are not to think you are good at anything.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결코 비웃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웃어는 안 된다. 비웃는 순간에 그 사람이 당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 You are not to laugh at us. 아홉 번째, 누군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무도 관심이 없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 You are not to think anyone cares about you. 열 번째,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든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누구한테나 무언가 배울 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You are not to think you can teach us anything. 그런데 마지막 덴마크 사람들이 11번째 삽입한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10계명을 중심으로 이것을 썼지만은 11번째 삽입한 구절이 이겁니다. 당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Perhaps you don't think we know a few things about you, but they knew all about you. 지금 미투 운동하고 같은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한 이유는 사순절 기간에 자기를 성찰할 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자신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이 결코 하나님으로 보정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요. 내려놓고 비우고 다시 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성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처했을지랄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존중받고 마땅히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한 제가 담임인 이 교회 제 설교로 양육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신뢰와 여러분의 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교회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부담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딴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정과 주위와 형제 자매 친구 중에서 비록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가깝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고집피면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영적인 숙제 한 가지.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여러분이 몸되는 게 지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하수인인 가룟 유다의 반열에 서지 말고 제자의 반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부활절 4월 1일입니다. 밥을 샀고 권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노력해서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옆자리에 모시고 오셔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나 사회의 신뢰관계를 이번에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가면 길이 나거든요. 함께 가면 앞에서 길이 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길이 나는 법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울 때는 우리가 함께 가야 뒤에 길이 나고 그 길 따라서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한 사람을 초청하고 옆자리에 앉히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할 이 강단의 일이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